샬롬. 네,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. 2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주님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자,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, 17절의 말씀입니다.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.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. 자, 아멘. 자,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. 이해를 하고 나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,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,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. 자,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 그 허물어졌던 성전을 세우신 분,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,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저 성전을 허물어라.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.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수십 년을 걸려서 지은 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?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예배 건물, 그렇죠?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, 당신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.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야 될 곧 성전이고,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.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자,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, 그렇죠?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, 그렇죠? 성막, 어떤 큰 장막인데요. 거룩한 장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, 특히 이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, 그리고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꼭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지요.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,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 또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죠.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세움 받은 다윗이 먼저 꿈을 꾸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세워지게 되었던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성막 대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.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.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성전에 찾아가야만 했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간인 성전도
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었죠.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성전이 예전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성전 또한 결국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,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폐허가 되어서 성전터, 그렇죠?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. 이곳에서도 아닌 저곳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을 수가에서 만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, 그렇죠?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?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, 반으로 갈라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휘장은 하나님과 이 인간 세계의 사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그 커튼 같은 거였거든요.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의 내막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 모든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믿고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예. 자,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온 땅의 크리스천들, 그렇죠.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물론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.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고,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. 성경을 꿰뚫는,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. 이 귀한 말씀을 꼭 간직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그러면 한 구절 묵상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